말씀의 제목은 미스바의 대성회라는 제목입니다. 성회란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시대는 구약 시대의 사사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에 이 나라를 다스리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두 왕을 세워서 사무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늘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때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두 가지 목사님의 직분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돌보아요. 아픔을 싸매어주고 어려울 때에 신앙을 일으켜주고, 또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치료해주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고, 또 하나의 이제 교회와 목사님의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책망을 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러다가는 큰일 나.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거야. 바르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은 해요. 어느덧 합니다. 싸매어주고 돌아보아주고, 그래도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그럼 연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힘을 내 기도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넘으면 아니에요. 무섭게 매를 들고 때리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가 무슨 너무 얼어 죽을 인권 해가지고 말이에요. 애들을 말이에요. 이거 매를 안 들어.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애들이 웃기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이 나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한 세대가 그렇게 지나가 보십시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을 매를 들고 때려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때려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좀 더 많이 때렸으면 좀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지금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지금은 뭐 때려야 안 되죠. 지금은 때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만 때때로는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다고 튀어나가고 저렇다고 튀어나가면 신앙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왜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스스로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백성들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폐하에 물을 갖다 그랬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뭐냐?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의 회자가 뭐예요? 모일 회자잖아요. 회.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회중이라고 그래요. 모인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의 에클레시아는 말도 뭡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교회는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이 모일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뭐 벽돌을 쌓아서 짓지는 않았지만 속에는 그 판넬이 들었어요. 이제 잠못 들었지.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이 밖에서 뭐 큰 사잖아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지어놨어요. 저는 이건 건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교회들 보면 앞에다가 교회하고는 당자를 써요. 교회 당. 양주 산성 교회 당. 이 교회라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참 이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어느 날인가 그런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막 딴짓하고 죄를 짓고 막 우상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애굽의 요셉이 먼저 갔어요. 먼저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때 기근이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고요. 양식을 사러 가보니까 요셉이 안 죽고 살아서 거기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참 대우받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세상 떠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노예를 시키는 거예요. 노예 생활,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4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노예 종이 되리고 뭐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할매 생길 수 있나,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냈어요. 누구요? 모세 잘 아세요? 네, 모세 아시는구나. 모세를 보내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가서 막 바로를 막 책망하고 꾸짖었더니 이 바로가 완악해서 안 내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만나고 6월절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남자만 장정이 60만이요. 그러니까 한 250만, 300만 되는 그런 민족이 그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그들 살 터져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400년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말이에요. 아주 이 백성들은요, 얼마나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해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음란, 동성애, 무슨 살인, 도둑질, 사기, 하나님의 그 백성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저거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을 좀 청소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싹 멸하여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 상에 우상 다 쳐부셔버리고 그 상에 문화는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얼마간은 그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마음이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의 우상을 다시 그들이 섬기고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의 엄난하고 폐역하고 거짓된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전에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어요? 안 보시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곳에 보낸 나라를 세웠는데 그 모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서 그걸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는 거예요? 왜 채찍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찍은, 그런 책망은 사랑의 채찍이에요. 사랑의 책망. 왜? 그대로 두면 하나님 떠나서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중 다 지옥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려서 아프게 해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바로 믿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적군 이 블레셋을 이렇게 가지고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를 왜 기도하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진작 좀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속성이 그래요. 그때 시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요,
하나님 복을 주고 번성합니다. 번성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기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막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통하게 하고 막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고 막 시간도 많고 그러면 하나님 잘 생각 같아요? 사람은 이 사람 속에 죄성이 들어있어 가지고요,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세상 문화 따라가요. 내 잘한 거 살아요. 교회 안 와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은 몰라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아주 없다고는 알 수 없지. 그런데 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그런 게 다 있어요. 좀 편하고 좀 살만하고 숨통이 터지면 뭐 단풍도 보이고 뭐 어디 뭐 요즘도 그런 게 많잖아요. TV에 무슨 참 호주가 보이고 뭐 북유럽 뭐 남유럽 섬유럽 해가지고 말이야 뭐 비춰주고 말이야 뭐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 그냥 둡니까? 그냥 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건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간섭 안 하신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에 아픔을 주시든지 아니면 발목이 시큰시큰 하든지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러분이 예배들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가슴에 찔려올 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깨닫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들이 그래도 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찾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을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도 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찾고,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그런가 보다. 교회 가면 좋아지겠지. 하나님 나를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래 나온도 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서 뭐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우리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신 분은 아멘 합시다.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교회 와야 주님 만나요. 주님은 카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영화관에 계신 것이 아니고 TV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세상 인간의 즐거움 따라 살면서 내 좋을 대로 다니다가 주님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와야 주님 만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 일으키고 교회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이 한국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경제가 세계 10위권이 들어가고 강국이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고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들고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와서 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기도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1973년도에 빌리 그램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와가지고 저 여의도 지금 다 공원 만들어놨는데 5.16 광장 거기에 백성들 한 100만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974년도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그 김중건 목사님 그 대학생 선교회 주체로 대형 집회가 거기에 12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60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8월 15일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래도 그만 꼼짝 않고 자리 지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참 슬픈 소식이 와요.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 그 대형 집회, 그 광장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 45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그 영성을 가지고 지금도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세계 선교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타락한 속성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물론 북한이 쳐들어와서 일어났지만은 그래요. 신앙이 해이질 때마다
이런 변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주님의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모이면 살아요. 흩어지면 죽어. 우리가 모여 예배하면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세상에 나가 모여야 돼요.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이 되면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날도 모이고. 아멘 좀 해봐요. 참 잘 못 모이더라도 아멘 하면 또 모이게 될지도 모르니까. 난 모이기 싫어요. 이러고 있지 말고. 주일날도 모이고 오후 예배도 모이고 아멘 하시면 다 나와야 돼. 오늘 사진을 찍어놔야 돼. 요새는 뭐 출석 세례도 사진만 찍으면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구역 예배도 모이고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 저는 참 그래요. 어떨 때는 아유 저렇게 세상이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아이고 너무 바쁜데 그만 구역 예배 안 드리도 되겠어요. 그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럼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 뭐 소리가 다 들리면 뭐 구역이 이래가지고 뭐 오늘은 이 집에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안 맞아 이렇게 또 모야가 드리려니까 또 이래 삐그러지고 저게 삐그러지고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또 교회에서 또 드린다고 그러는데 구역 예배 교회에서 드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마다 다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기한 예배가. 여러분이 꼭 구역에 안 들어가시면 구역에 들어가시고 구역 속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꽉 잡고 흑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집에서 예배도 한번 못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보다 더한 짓이라도 하지.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복을 빌어준다는데 그걸 못해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고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랬더니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라, 돌아오라고 말해요. 돌아오라. 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냥 모이고 그냥 교회만 온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마음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에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여기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이라고 했어요. 다스린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선지자는 왕이 아니에요. 그건 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국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블레셋이요, 요놈들이 말해, 이 악한 블레셋이요, 못된 쥐새끼 같은 블레셋 요놈들이요, 언제 쳐들어왔죠?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쳐들어왔어요. 잘 됐다. 이스라엘이 한 개 모였다. 이때 쳐들어가면 나를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 꼼수를 부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늘에서 그냥 바바박 짝짝짝짝 막 우리를 치니까 이놈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이스라엘 따르면 죽이기만 안 돼. 하나님께 기적으로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 다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게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는 세상에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럼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주를 믿는 성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믿어도 좋다. 아멘. 그래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 눈치 다 보고 집안 눈치 다 보고 그래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영혼을 살려내냐 그 말이에요. 전도 어떻게 해? 못하지.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에게 그 지나친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에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말씀대로 가르치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은 어려워요. 참 이 세대가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고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여기를 쳐다봐요 좀.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좀 제가 좀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 세계상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주의 백성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좀 세상과 다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면이 있어야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방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전파하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았다. 이게 세계 열방의 복면 증인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줄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지켜줄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요즘은 학교 가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선생님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말이에요. 뭐 신문에 못 봤어요 여러분? 방송에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와? 이런 세대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학교에다 갖다 믿고 맡겨놓고 있겠어요?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그건 참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속의 정신세계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 길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언제 응답하셨다고요? 번제 드릴 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이 온전하다는 말은 전부를 다 드려, 전체를 다 드린다, 완전히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요만큼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까지라도 다 여러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삶의 방향, 내 상황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니, 나는 잘 안 되니까 나는 안 사랑합니다. 뛰쳐나가면 안 돼.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시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모든 성품도 내 잘하는 특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예배, 온전한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되고 인간 중심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소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 부르짖지요. 여러분, 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막 열이 막 40도 올라가서 막 그냥 펄펄 끓고 말이에요. 막 그냥 다 죽어 가봐요. 소리 안 쳐요? 누구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이야 뭐 전화도 있고 다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또 통행감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밤에 12시 막 새벽에도 막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래요. 우리 열이 펄펄펄 끓어요.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이 정도 되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요. 지금 뭐 의료제도도 잘 되고 뭐 교통시설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 이 온전한 예배의 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 그래요. 뭐 좀 교양 있게 좀 이렇게 점잖하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나 그렇게 소리 지르게. 그건 우리의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잠든 영혼들은요 몰라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잠이 깊이 들면 띠에 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띠에 가면 되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잠든 영혼 탓에 내 영혼을 취하여 가고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 우리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이 없으면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앞날이 있나요?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판결입니다. 판결. 내 백성을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안 모이는 인생은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내 백성이라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들 앞날이 열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다 이치를 맞추지 말고 사람의 인본적인 생각에다 맞추지 말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흘러가는 물결에 그냥 흘려보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붙잡아서 하나님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떠내려가면서 어떻게 자녀를 세우겠어요? 내가 믿음 가지고 내 신앙 가지고 내 자리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모든 스케줄을 여기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배와 언약한 백성, 예배로 언약한 백성. 내가 예배가 살고 내가 예배 생활이 힘이 있으면 내 인생에 힘이 있어요. 내 마음에도 힘이 있어요. 자녀에게 힘있게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실패하면, 내가 예배에서 떠나가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냐고 말이에요. 뭐라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제사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아벨은 어린 양의 기름으로 어린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제사도 제사지만 그 인생 자체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막 찬양대 가운데 건사하고 이런 형식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속에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인을 안 받아주시면, 가인이 안 받으면 가인이 제사까지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벨은 받으셨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던 이야기를 그에게 해줬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날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이 피가 뚝뚝 떠있는 가죽을 가지고 우리 옷을 입혀주셨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로 갈 때는 꼭 피를 가지고 나가라. 그 가르침을 받고 아벨은 뭐랬죠? 아예 양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양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양을 치면서 언제나 건강한 양, 아름다운 양, 이쁜 양, 이 양은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가 됐어요. 그렇게 준비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가인은 부모님의 말씀을 기밖에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좋은 거 드리면 되지만. 이 가인도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가진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거 드리지 않았겠어요? 좋은 밀, 좋은 보리, 좋은 거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인생을 저버린 거예요. 잘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 사랑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중심의 예배예요. 그 마음을 가진, 그 중심을 가진 그 마음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사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 드립니까? 죄 많은 인생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시간에 한번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 인생을 한번 생명을 걸어보겠다. 그러면 이제 핍박이 와요. 가정에도 핍박이 와요. 좋다,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온전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미스바의 어린 양의 제사와 번제가 온전한 번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여러분이 눌려있는 일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이 어려운 불에서 나간 마귀 사탄 귀신 역사에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못된 습관이 고쳐지게 되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가로막던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조 산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